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28절, 29절 그리고 38절, 39절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38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러 광야로 나갔더라.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직분자 봉사자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눈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광인에서 정인으로, 광인에서 정인으로. 오늘 이 본문은 사나운 깡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광인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신 후 광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를 정인으로 파송시키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문제에 이미 개입하신 예수님. 우리의 문제, 내 문제에 이미 개입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땅, 이 거라사인의 땅이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땅으로 복음의 역사에서 소외된 이방인 땅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이방인의 땅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방인의 땅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조차, 가족들에게조차 소외되었고, 그리고 홀로 무덤가에서 지내는 이 한 사람의 아픔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띄워드린 걸 읽읍시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미예요. 이미.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며,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해
본문 전 22절 25절에 보면 폭풍우를 뚫고 그리고 귀신 앞에 당도하셨음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의 말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즉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 들린 자의 손과 발에 매어 있었던 그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내시고 광야에 내몰린 이름 모를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 사연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말한 것처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 있는 일로 이미 여기시고 개입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땅에서 그리고 무덤가에서 홀로 외롭게 사는 고통스럽게 사는 한 귀신 들린 자를 주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멀리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며 흘렸던 그 엘리야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정의 문제,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안고 어두운 곳에서 나 혼자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메어 달려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 대명의 중직들이, 직분자들이, 봉사자들이 그리고 대명의 성도들이 이 새벽에 이미 내 삶에 여러 가지의 내 문제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 수로무르게 여인처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영적 실험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이 새벽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33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도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8절 39절인데 39절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귀신이 나간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로 보내십니까? 집으로입니다.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집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 영혼 구원하라. 전도하라는 것인데 우리를 향하여서도 가족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 상사 그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장기결 성도들까지 포함하여 전도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어디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소외에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광인에서 정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대명의 중직들과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집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며 복음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인으로 전도하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소통하며 즉 변화된 성품으로 변화된 언어로 변화된 행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정인된 삶,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도 제목만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이미 내 삶에 내 여러 가지 문제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은혜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가정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변화된 성품과 언어와 행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정인된 삶,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